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드는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요한의 삶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보아너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레의 아들. 얼마나 그 성질이 불같고 그 성질이 급했던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레의 아들, 정말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불같은 사람이 변화해서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함께 있기만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도 그런 요한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손자 손녀들 돌봐주면서 특별히 사랑이 가는, 특별히 더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자녀, 그런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가 그럴까요? 그저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물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냥 귀에만 있으면 엄마 아빠 무릎에 앉으려고 하는, 귀에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아무리 귀찮아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러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애기입니까? 애기도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사도 요한이 그런 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고 급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역시 예수님 옆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항상 실제적인 거리상으로도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옆에 늘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에,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겠죠.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앞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 너희들 뭘 구하느냐? 너희들 뭘 원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동문서답이죠. 너희들 뭘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은 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어디 거하고 계시는데요? 나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주여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있는 데가 왜 궁금해? 와서 내가 어디 있는지 봐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들이 가서 아 여기 계시는군요. 예수님 계신 데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거기서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주를 사모해서 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자가 바뀌어지고 그런 자가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착각도 너무 심한 착각이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예배 끝 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역시 착각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그 시간 외에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예배드릴 때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바쁠 때도, 정말 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든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저 그때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 나 당신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재판받기 위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 그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누구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모, 어머니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던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예수님만 죽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도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아니. 그래서 가끔 부부들 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보,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 나랑 살 거야? 왜 묻는지 몰라요. 그때도 나랑 함께 있기를 원해? 왜? 진정한 사랑,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이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에녹과 노아를 꼽고 싶어요.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노아는 어때요?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무슨 그럴듯한 무슨 멋진 일을 했는가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되지 않아 있는데 오직 에녹에게만 표현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몇 년을? 그의 일생 동안 365년 동안. 365라는 숫자도 참 재미있죠. 365, 우리가 1년 365일 무언가 빼놓지 않고 일을 했을 때 1년 365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교롭게도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때 그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는 축복. 노아도 마찬가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때에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과 더 많이 함께하고 당신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귀에만 있으면 엄마 아빠 품으로 파고드는 자녀가 있다면 귀찮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했어요. 이런 과정,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 변하여 우리의 아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표현하는데 항상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봐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2023년 한 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해요. 시편 63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거 원합니다.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무슨 뜻이라고요?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축복들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혹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좀 왕따가 되는 그런 느낌,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혹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회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때때로 미워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뭐 사서 왕따가 되라, 외톨이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는 그 일로 인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달라져요.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 내 모든 삶이 달라져요. 내 모든 삶이 달라지면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달라져요. 2023년 한 해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아들이 변해서 우리의 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2023년 한 해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로 인하여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